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이 도성을 두고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만나서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간 도성이라고 말하지만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우라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 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 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 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토록 큰 모든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나 이제 내가 이에 못지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무지이며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살 것이다. 앞으로는 베냐민 땅에서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 후반부입니다. 전반부 26절에서 35절은 유다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와 대조적으로 유다 백성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의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회복의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앞선 26절에서 35절에서 유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그처럼 자세하고 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과는 대조가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회복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백성의 죄악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앞선 25절에서 36절에서 분명하고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에게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타락한 유다 백성의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처럼 죄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이런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 대한 배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죠.
언약을 파기한 쪽은요, 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조차도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레미야 당시에 바빌론 침공을 당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후에 그들은 다시 귀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으로 봤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대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우리의 죄악 가득했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 구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만으로 끝까지 그 구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결단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서 밀어 넘어뜨리려는 세력은요, 우리가 가진 힘보다 훨씬 강한 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교활하고 얼마나 사악한지 모릅니다. 더욱이 그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망 권세라는 그 무기는 우리를 얼마든지 파멸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즉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날, 구원의 완성, 천국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 넘치는 선포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 선언 때문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모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4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영원히입니다.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물론 심판하시는 분, 잠깐 재앙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며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힘과 내 뜻과 내 믿음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뜻과 내 의가 개입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질 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 믿음을 유지시켜 나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고도 한결같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40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4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하나님은 재앙을 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재앙을 내리기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보통 성경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라는 표현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예배의 마음을 표현할 때 쓰이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표현을 인간을 향한 하나님 당신의 그 마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얼마나 복주고 싶으시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망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 또 바빌론 포로로부터 회복된 것,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구속함을 입은 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어떤 열정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시기까지, 죽게 하시기까지 하는 열정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열정입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41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에 심겨지는 복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에 정착시키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 속해서 믿음의 뿌리를 세우고 천국에 대한 굳건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3절에서 44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게 하신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되고 그 기업을 온전히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대부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빌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권고를 거부합니다. 바빌론 포로가 되는 것을 거부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가 망하면 모든 것이 끝인데, 더구나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 바빌론이 망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 뿐 아니라 설령 바빌론이 망한다고 할지라도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이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죽을 각오를 다해서 바빌론에 항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오히려 본토에 남은 자들은 바빌론의 말발굽에 무참히 짓밟혔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빌론으로부터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기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힘입어 간구하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게다가 예레미야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영원한 언약, 이 복된 말씀을 주심으로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붙드시고 위로를 얻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에게 이와 같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뿐 아니라 넘치는 은혜의 약속을 베푸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정한 때에 이루어져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신앙의 열매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시고 넘치는 축복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너무나 열정적으로 갈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온갖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견고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기적인 열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거룩한 열정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마음을 모두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지쳐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겨내고 버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일상을 감사로 지켜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병상을 털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분오절되어 나뉘어진 이 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일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전령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채우시고 외롭지 않게 지키시며 한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화면에 나오는 5가지의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자신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